제가 꼭 찾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인적사항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시는 분은 제게 제보를 주십시오. 현상금은 5만 원입니다. 진짜로 제가 지금 카드를 가져왔거든요. 스타벅스 5만 원짜리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인적사항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참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의 집단지성을 제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월 23일 오전에 81병동 803호를 방문하신 분. 두 번째, 아이가 있는 여성 직원. 이 두 가지의 딱 인적사항만 있습니다. 그 외의 인적사항은 명확하지가 않아서 공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분을 찾고 있는 이유는 이분이 흉악범이라서가 아니라 한 보호자, 더 나아가 한 가족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원목실에 한 보호자가 찾아왔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이 먼저 찾아가서 환자분들이나 교직원분들을 위로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리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 먼저 원목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간혹 4층 구석에 있는 화장실 옆에 있다고 보통 표현하는데 4층 구석에 있는 원목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큰 용기를 내시는 거고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원목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보호자분도 그랬습니다. 잔뜩 경직된 표정으로 혹시 사람 한 명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질문이죠.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계실까 궁금한 마음으로 잠시 커피를 마시며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보호자는 한 어머니였습니다. 꽃다운 나이의 딸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하게 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쌓아올린 삶의 모든 부분들이 무너지고 있는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딸의 간병을 위해 어머니는 30년 이상 다녔던 직장에서 퇴직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퇴사하셨습니다. 환자인 따님 역시 불과 6개월 전에 그 꽃다운 나이 그 청춘을 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기업에 취업을 했지만 병의 진단을 받고 나서 이윽고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와 5년간 사귀었던 남자친구도 딸의 병명을 알게 된 뒤 3개월이 지나간 후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계속 켜켜이 쌓이면서 사실 어머니의 마음과 영혼엔 커다란 절망의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절 찾아온 그날은 몇 개월간 쌓였던 그 절망의 시간들이 폭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날 전까지는 딸 앞에서 울지 않고 잘 참고 그냥 밖에 나가서 좀 울다가 들어오고 이제 이랬었는데 그날은 하염없이 눈물만 나고 딸의 얼굴, 딸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마음만 가득하던 그때 옆 병상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어머니를 살렸습니다. 옆 병상에는 베트남인이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지명수배했던 그 여성 직원분이 옆 병상에서 베트남인 그분을 따뜻하게 위로하며 기도해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어머니는 마치 성경 속 인물인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동네에 방문하는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여성 직원은 자신이 자녀를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그 베트남인 환자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합니다. 6살이었던 자녀가 큰 병에 걸려 많은 위기가 있었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로 그 시간을 잘 극복해냈다는 그 이야기, 그리고 간절한 그 기도를 들었을 때 환자 어머니 역시 그 직원을 만나서 대화하면 그 직원을 만나서 본인의 억울함과 고통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살 길이 열릴 수도 있겠구나, 내 이 억울함이 조금은 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이제 그분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던 겁니다. 딸을 간병해야 해서 바로 그 직원을 붙잡지는 못해서 그 직원을 만나고 싶어서 수소문을 했지만 그 직원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어서 원목실까지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게도 이제 여러 인맥 있잖아요. 이제 인적 네트워크가 있어서 몇몇 선생님들이 예상이 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연락을 해봤는데 다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결국 그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위로, 그의 억울함과 슬픔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겠죠. 교회를 다니는 분도 아니었고 행복한 가정 안에서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던 가족들에게 갑자기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고난이 닥쳐온 것이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일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없었고 누구라도 나의 슬픔과 억울함을 이해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테지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친절한 그 여직원의 그 기도에 칠흑같이 어둡던 인생에 작은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2주 후에 다시 입원한다고 하셨으니 아마 이번 주에 입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원목실에서도 함께 기도할 것이고 의료진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혹시 제가 지금 지명수배했던 이분을 아시면 꼭 제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분은 정말 비유적으로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문자대로 사람을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연휴가 끝나 노곤한 이 아침에 저는 그 여성 직원 외에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적을 일으킬 또 다른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명수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느헤미야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 땅인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고 다시 정착하는 과정을 그린 성경입니다. 그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그 가운데에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였습니다. 그리고 왕국 내에서 아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느헤미야는 유대인 포로 출신이었지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호령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뽑아서 왕궁의 주요한 직위를 맡깁니다. 굉장히 능력이 많았겠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쌓아 올린 본인의 배경을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포기하고 그의 고향 땅이었던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매진합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성벽을 쌓는 일은 애시당초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을 10분 활용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자신의 배경,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에 착수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성벽을 쌓는 초기에 발생한 일입니다.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고 그 당시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와 함께 왔던 사람들조차도 무언가 그 일에 대해서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았습니다. 안 된다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죠.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로를 타던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합니다. 느헤미야 곁에는 사실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헌신으로 성벽은 하나하나 쌓아 올려져 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조롱했던 세력들은 나중에 모두 힘을 잃게 되죠.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는 느헤미야처럼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기부여가 강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소명의식이 투철한 사람 이라고 표현합니다. 처음 지명수배했던 그 직원분은 정말 자신도 모르게 본인이 위로하던 그 베트남인이 아니라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누군가의 무너진 삶의 성벽을 다시 쌓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배경, 지위를 활용하여서 너무나도 훌륭한 일을 해내신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계신 수많은 교직원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런 훌륭한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무기력함,
또는 지루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연휴가 지나고 더 심하죠. 이거는 다시 출근을 해야 되는 건가? 퇴직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 아주 활짝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의 말에 공감을 많이 하시는 더 계셔야 돼요. 어디 가시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더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직장 가운데 고달픈 분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그런 무기력함, 그런 억울함 이런 것들을 감정을 공유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2,000명이 가까운 그 직원들 가운데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은 2,000분의 1 이 정도인 내가 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가 무슨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그런 마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깊은 패배감을 느끼고 경험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본문과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명수배한 그 직원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평범한 직장인들의 무기력한 경험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느헤미야와 그를 도왔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받았던 조롱과 비난과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조롱과 비웃음이 쏟아지기도 하죠. 야, 그걸 네가 왜 하냐? 그거 너 말고도 할 사람 많은데 그걸 네가 왜 해? 야, 그거 해봤자 누가 알아주기나 한다냐? 아무것도 몰라. 그냥 대충 해. 야, 너 회사에 충성한다고 뭐가 좀 달라지니? 달라지는 게 없으면 네 인생을 먼저 챙겨야지. 야, 좋은 사람 코스프레는 이제 좀 그만하고 호구처럼 살지 말고 좀 지혜롭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말들을 공동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들려오는 말들입니다. 자기 이익에만 집중하는 시대에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한 걸음 더 내딛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 되곤 하죠. 다른 일터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은 결국 성벽을 쌓는 삶, 누군가의 무너지는 성벽을 쌓는 삶, 그리고 소명을 성취하는 행동,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우리의 헌신에 아무리 냉소적이라 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은 이 병원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다른 느헤미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지병수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뜻에 순종할 또 다른 느헤미야를 지명수배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고 보이지 않는 생명의 울타리를 세우는 이 거룩한 사명에 여러분은 이미 알게 모르게 참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무기력하거나 패배감에 젖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아 보이는 기도, 사소해 보이는 친절 하나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 오늘도 그 일에 성실하고 기쁘게 한 사람의 느헤미야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연휴 기간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 착신을 걸어놓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전화가 울리거든요. 근데 원목실에 전화가 오시는 그 전화였습니다. 얼마 전 홍보팀은 구독자 벌써 15,000명이에요. 10,000명을 넘어서 구독자 15,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원목실 유튜브는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원목실 교목실을 통틀어서 구독자 랭킹 1위가 용인세브란스병원 원목실 유튜브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사실 지금은 박수를 받으려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주일날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환자분들이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막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이 정말 참 희한합니다. 최근 구독자가 되신 분이 원목실 컨텐츠를 보다가 감동을 받아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어떤 컨텐츠를 보고 감동을 받았을까? 사실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영상 안에. 근데 그분이 감동을 받은 컨텐츠는 개원 5주년 기념 예배 때 하셨던 간호국 파트장님들의 특별 찬양이었습니다. 이거는 기대하지 못했던 그건데 자축하는 분위기로 저 깜짝 놀랐거든요. 원래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냐면 원래 선교사님이셨는데 선교지에서 너무 지쳐서 잠시 한국으로 귀국해서 이제 아픈 그런 몸을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계셨던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아무리 헌신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선교지
그 팍팍한 현실을 보면서 다시 선교지로 나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주 깊은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어쩌다 보니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고, 세브란스 뭐 컨텐츠를 찾아보셨겠죠? 그러다 보니 이게 뜬 거예요. 이 영상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틀어놓으셨는데 저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처음 듣는 찬양이 나오더래요. 그 찬양의 가사는 이제 다 아시죠? 넘쳐나리라. 근데 그 찬양을 곱씹어 보시면은 그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사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보다가 이 가사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제 원곡을 찾아보고 그 원곡을 듣다가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감동을 받으셔서 연휴 기간에 저한테 연락을 주신 겁니다. 사실 제가 같이 연습을 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하는 걸 도와드리고 프레젠테이션도 제가 넘기고 있어서 사실 그때 그 준비된 악보가 아니라 다른 악보가 나와서 진짜 당황을 많이 하시고, 원래 하셨던 그 실력보다 그 반의 반도 안 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내려오시면서 야, 이게 맞아? 그리고 이제 그 지휘를 맡으셨던 모 파트장님은 저에게 오셔서 이거 다시 앵콜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여쭤보시기까지 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게 감추질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실수했던 그 찬양이, 실력만큼 부르지 못했던 그 찬양이 어떤 선교사님에게는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준 찬양이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남들이 가지 않는 한 걸음을 간 우리의 발걸음으로 인해 누군가의 삶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 병원의 역사가 세워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